멋진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던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우리가 영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영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뭐 힘든 일, 너무 어려운 일, 막 너무너무 이렇게 곤란한 일 그런 어떤 사고 없이 무난하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1988년인가 9년 된 걸로 생각이 나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하던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마 8.15 광복절 시즌이었는가요?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 공원 묘지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게 아마 88년이나 9년 됐고. 근데 이제 묘비들을 다 이렇게 보고 내려와서 아마 2호선 그 전철 교각이 있는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마 식사를 하던 때였던 시간이었어요. 한참 식사를 이렇게 같이 도시락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중학생이 막 다급한 소리로 물에 사람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심장이 멎는 거 같았어요. 그래 막 선생님들에게 빨리 우리 아이들 숫자 좀 세봐라. 숫자 좀 세봐라. 그래서 몇 번을 센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한 36, 7명이 갔었거든요. 선생님들 한 5-6명하고. 근데 아이들을 막 세보고도 그래도 마음에 안 여친 거예요. 진짜 다 맞는 건지 물에 빠졌다고는 하지. 그러니까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까지 긴장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생 4명이 생일이 돼가지고 한강변에 놀러 왔다가 한강 그 당산철교죠. 그러니까 당산철교 교각과 교각 사이 그 사이를 수용해서 건너갈 수 있느냐 내기를 한 거예요. 거리는 짧죠. 거리는 짧은데 교각과 교각 사이이기 때문에 물살이 셉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가 한 명이 도전했다가 그대로 바로 실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실내 내려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던 거죠. 그래 막 신고하고 그래서 해경이 와가지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벌써 여러분 물살이 세기 때문에 신고해가지고 올 정도면 시간이 벌써 가잖아요. 그 아이 못 찾았죠. 저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랬고 긴장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다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1년을 잘 지내온 것을 보면 감사하죠. 사고라도 나고 어려운 일도 난다고 그러면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뒤따르죠.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여기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식사 준비하려고 최은주 집사님하고 김춘순 집사님하고 오셔서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도 3명이서 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김춘순 집사님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당연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김춘순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요양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한 분은 할머니는 별로 이렇게 가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야기를 김춘순 집사님이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데 그 이야기가 주로 무슨 이야기냐면 다 흉보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감사가 없고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형제 다 흉보. 그러니까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흉보는 이야기 듣기도 여러분 힘들어요. 처음에는 재밌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막 며칠 하면은 끝나겠지. 남편 흉 다 보고 자식들 다 보고 형제들 다 봤으면 이제 끝나겠지 그랬더니 끝이 안 나고 이웃집으로 가더래. 친구들, 이웃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없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이.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 김낙근 선배님 들어와 계시지만은 필리핀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아시겠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계 대통령 중에는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오래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그 감옥 생활을 한 것이 뭐 큰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흉악범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정적들에 의해 가지고 감옥 생활을 27년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70이에요. 70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대통령이 70이 넘어도 된 사람이에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으니 자유의 몸이 아닌 그의 건강 상태가 모든 지지자들로부터 걱정거리였어요. 너무 허약한 상태로 병들어서 나오지는 않을까. 나이가 많은데 이제 활동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랬는데 출소하는 날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70세가 됐는데 27년이나 감옥 생활했는데도 튼튼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감옥 생활이 그렇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또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그는 건강한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져 가지고요. 자기를 그렇게 27년간 옥살이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그냥 용서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전에 누구죠? 클린턴, 부시, 빌 클린턴이 만델라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당신을 27년이나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감옥에서 몸은 나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용서를 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국민들에게 여러와 같은 그런 지지 세력들이 연임을 해달라고, 대통령을 연임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딱 끊었어요. 끊고 여러분, 그가 2013년에 소천했잖아요. 소천했을 때에 그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로하고 그의 삶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모였는데 대통령만, 그 당시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들만 해도 혹은 정상들, 국가의 정상들만 하더라도 91개국 정상과 10만 명이 운집을 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예. 물론 귀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델라 같은 경우에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의 삶의 중요한 어떤 부분들 가운데 하나도 감사와 용서가 있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델라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결국에는 자기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미워가지고 꽁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은 그 미워하는 마음만큼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불편해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그런 상대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시고 다 푸시기를 바라요. 미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 그냥 밥이라도 좀 더 퍼주려다가 그냥 다시 주걱을 집어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무기를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무기는 가득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평강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늘 웃는 일만 있었겠어요? 힘든 일도 있고요, 속상한 일도 있고요, 아마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의 인생도요, 뭐 누구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은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 악행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데 고난을 당해요.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라 아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렇죠? 어제 누가 보내준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봤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개봉을 한다 못한다 그랬다가 전격 개봉했던 영화가 뭐죠? 여러분 뉴스도 보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만 보지 말고 뉴스도 좀 보세요. 그 인터뷰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지금 우리나라 개봉도 안 되는데 벌써 메일로 왔어요. 인터뷰 영화가. 제가 어제 봤죠 그 영화를. 근데 이제 김정은이를 이제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돼 있는데 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 특수화학 독극물을 손에 연결해가지고 악수하면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돼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독극물이에요. 내용은 아주 그냥 난잡하고 재미없는 건데 결국은 김정은이 그렇게 이제 살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 스토리죠. 아마 김정은이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악수 못할 것 같아. 악수하기 전에 아주 정밀검사 다 할 것 같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불안하단 말이죠. 다윗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찾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밝혔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간절히 마음에 바라는 기도의 내용도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권면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해라. 찬송해라. 경배해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고요. 여러분 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들과 같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내가 오기 전까지 생각 못했던 것 혹은 생각은 했을지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태평양 항중앙에 있으면 뭐가 제일 많겠어요? 물이 제일 많겠죠. 근데 태평양에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마개가 여러분 닫혀있으면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내려와도 내가 벽마개를 딱 닫아놓은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은혜도 오지 않아요. 혼자 가물어요. 혼자 가물고 혼자 메마르고 혼자 척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삶을 자조하거나 이렇게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 내용의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에 그러니까 엘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 시대죠.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전사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졌는가 봐.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뺏겨요.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것 같았는데 그럼 법궤가 뭐냐?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 상징 인물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10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있고요. 만나도 있고요. 자, 그런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인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것을 뺏겨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안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4,000명이나 죽어가지고 완전히 사기가 저하됐었는데 막 항모 소리가 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첩보에 의하면은 지금 여호와의 궤, 법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했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싸우자 그러니까 싸웠는데 진짜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끌고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원래 실로에 있었어요 법궤가.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아벡에서 전투를 했는데 아벡에서 뺏겨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을 끌고 갑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요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끌어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다곤 신상이 딱 엎어진 거예요. 법궤 앞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어요?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 좀 긴장했겠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막 몸에 막 종기가 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요. 가드 사람들도 역시 독종이 걸려가지고 그 성에 완전히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왜 우리한테 갖고 와가지고 그러느냐. 서로 밀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야 다시 돌려보내자.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어미소에게 실려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40년간 왕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궤를 찾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다가 막 악기 부는 자들이 악기도 불고 막 이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끌고 가서 소가 튀어가지고요 법궤가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냥 얼른 잡았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했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사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거든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끌어갈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냥 다시 방치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7개월을 블레셋에 머물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뭐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를 막 욕해. 그 욕하는 입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금은 막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회하는 날이 오겠죠. 어찌됐든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면서 너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사가 죽었지만 그 궤가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하 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 법궤 때문에 지금 우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오벳 에돔은 그렇게 그 집 온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자상하게 기록한 것이 역대상 15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순간 그런 우사의 죽음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사모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그 인생이 망했다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망했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찬송할 때는 여러분 막 마음을 실어서 찬송도 해야겠죠.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하고 진하게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마디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야. 여러분 그러면은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이야기가 맨날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해. 그뒤 했던 이야기도 또 해.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발전적이어야죠. 발전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안 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고만 있어요.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갈수록 기도 시간이 짧아지네. 주님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본 사람들 이름 한 번씩만 불러도 여러분 10초씩만 불러도 시간이 길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도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무개도 와서 감사하고요. 누구도 건강하게 와서 감사하고요. 다 감사할 이야기만 한마디씩만 해도 여러분 결국 짧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마는 성탄절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바로 더불어 살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교만하다고 뭐가 어떻다고 우리 마음을 딱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딴 생각하고 이거는 오만 불손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것에 나는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문만 마음의 문만 조금 열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붙들고 너는 나와 나는 너와 같이 이 땅에서 할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면서 힘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나와 함께 영원히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천국이 있다. 불안할 것도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든든한 후원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찬송의 가사에. 내가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문이 열려가지고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처럼 무거운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사 찬송이 뭐예요? 그래도 무거운 짐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찬송한다. 그래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족하면 감사가 안 나온대요. 아프면 감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늘 넉넉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도 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저는 동의는 안 됐어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건강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파봐요 안 아파봐서 그러지 그럽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난을 안 해봐서 가난이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가 본데 돈 없어 보세요. 어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이제 53이니까 53년을 살아오면서 저도 인생에서 뭐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53년 짧은 세월은 아니죠. 저도 살아오는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많이 당했고 힘든 일도 많이 당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가난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비록 손에 쥔 돈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요,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돈에 의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출세 때문에 성공하고 그런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실감을 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은 새로운 생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들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 고난 만났을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축복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아요. 왜? 고난 때문에 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여러분 말씀 중에 7절 보면은 그 본문 7절을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랬어요. 또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작은 일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의 은혜들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시며 그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12절 말씀에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5절에서도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19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었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중에도 여호와께서 21절에 사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1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질병이 주변에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사고가 없습니까? 그런 중에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4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면서 또 201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2014년에 미진했던 부분들,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결심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정말 가슴을 찢는 슬픔의 사건들이 얼마나 사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도 저희들 사명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도 어찌 될 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루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다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다면 그 새해에 더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라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풍성한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신 감사, 형제 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김낙근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선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